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때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때도 승리하고 이때도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들을 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사역하셨거든요. 첫 번째 사역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회당이었는데 이스라엘 지역 각 마을에도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재판도 하는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이 소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에 큰 나무들이 떠내려 가거든요. 그런데 그 강에 있는 작은 물고기는 그 거친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잡초들을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르고 있는 힘을 다 이겨내면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려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곳에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마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이 땅이 다라고 하거든요. 이 땅이 인생의 다니까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속여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욕심대로 살아라고 그러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은 영생이 있으니 그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부부, 집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첫애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셋째를 임신하고 출산 때가 됐을 때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답니다. 유산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배가 나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복수가 차 있는데 위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원래 세포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좋은 건데 그 세포가 병이 들어서 내 몸을 공격하는 암세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암세포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개하라 암세포야. 원래 좋은 세포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의 능력으로 암세포가 줄어들어서 고침받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세포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무슨 말씀이니까?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회복하는 말씀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권 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권의 힘이 크다는 거죠. 세계 199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몇 개국을 갈 수 있냐면 190개국을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연초에 여권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입니다. 세계 190국을 뭐냐면 비자 발급 없이 그냥 다닐 수 있는 여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등인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일본인데 192개국을 갈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보다 2개국을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싱가포르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는 못 가냐면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무엇을 주실 수 있냐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더니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 아들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장례 치르는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뭐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다스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주셨다, 노임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얽매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있거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인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사아이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딸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됩니다.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서 놓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놓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놓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를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뭘 주시려고? 그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자유함을 받은 능력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냐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사역의 결과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시니까 누구 소문이 퍼지냐면 예수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누구에게 데려오니까, 예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거든요.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 누구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누구 이름이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소문이 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예수가 드러나면 생명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뭐가 없어요? 섭섭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자꾸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데려오니까, 예수께 데려오니까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께 데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늘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로,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전해져서 온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치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은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서 사역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적고 보잘품이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커지는 역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날아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나라 조선의 땅까지 왔습니다. 1888년에 옥분이라는 소녀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옥분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옥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라고 옥분이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서 귀한 대접받기는커녕 동생들 먹고 살라고 그 양식값으로 부잣집에 식모로 팔려가게 됐답니다. 그 부잣집에서 매일매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 얼어있는 겨울을 깨고 빨래하라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빨래하면서 손에 동상이 걸렸어요.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동상이 심해지니까 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주인이 옥분이를 한 집 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었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온 구타펠 여자 선교사님 집 앞에 버리고 왔다는 거거든요. 구타펠 선교사님이 옥분이를 걷어가지고 열심히 치료해줬는데 동상이 심해가지고 그만 두 손을 자르고 한 발을 자르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8개월쯤 치료한 다음에 구타펠 선교사님이 옥분이한테 그랬답니다. 옥분아,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괜찮냐? 몸은 괜찮냐? 라고 그랬더니 옥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모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주인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장애를 입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서 내 마음에 고통이 사라져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동상에 걸려서 죽을 자리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내가 그 복음을 들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 나는 가장 기쁩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타펠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 제일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The happiest girl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수로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집사님 때 울랄라 섹션이라는 노래 부르는 가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경연대회를 하다 해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거기 리더가 울랄라 섹션 리더가 임윤택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위암 사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위암 사기 아픈 몸을 이끌고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여수의 수폭 때 여수에 와서 우리 공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미 집사님이 연예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임윤택 씨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는 암을 앓지 않으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픔도 모르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에 나가서 건강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2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암 속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느끼면서 그 임윤택 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네가 암으로 얼마나 힘들고 아파 있는지를 이제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임윤택 씨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꼽히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암 사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성미 집사님이 성경에 롤 모델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롤 모델이랍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지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입니다. 사망과 흑암에 그늘진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지금이 갈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V의 모든 드라마나 프로그램, 심지어는 오락 프로그램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무속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치고 그리고 무당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보편화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치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갈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이 갈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갈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집이 갈릴리일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곳이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생과 자유를 주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